아침이 밝았으니까 찬양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오기 전에도 내가 찬양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양을 하고 싶고, 당신의 사랑은 언제나 부유하니까 찬양하고 싶고, 당신은 화를 더디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시고, 당신은 언제나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이유가 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다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난 계속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이 사라지고 나의 그 인생이 다 마감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 때까지라도 나는 찬양하겠다. 나는 그래서 주님을 늘 찬양하겠다. 천년 만년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다. 영원히 찬양하겠다라는 영원 찬송가인데,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했고, 그리고 계속 우리 주일학교에서 조금씩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되어 지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공부도 되고요. 영어 공부도 되고, 일석이조. 영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좋아해서 그래서 또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은 베드로 시몬의 장모인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한 그 일정 가운데서도 산으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또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 좀 이 사람들 만져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그래 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기본을 몇 살 때 배우냐면 3살에서 7살 사이에 다 배워요. 기본적으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아니면 다른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이런 모든 윤리적이고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들을 몇 살 때 배워요? 3살에 한 2~3살에서부터 7살 정도면 다 배워요.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에 가면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윤리를 그때 다 배워요.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뭐가 되죠? 퇴색이 되어져 가고,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무디어져 간다는 것 뿐이에요. 7살 정도면 다 알아요. 애들도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그 사회가 요구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7살 정도면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7살 정도의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아니면 주위의 동네 어른들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죠? 35절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 말고 여러분 따로 시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많아야 돼요. 그게 많아야 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오직 누구와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교회에서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것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점 많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자꾸 어떻게 하죠? 등외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이렇게 제쳐놓는다는 이야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 아이가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러 가거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차 조심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차 조심하거나 아니면 뭐 나쁜 사람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 안에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도 기도예요. 주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말은 어떤 좋은 말로서 아름다운 미사의 역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서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서봐라.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독대해서 한번 그 자리에 서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바쁜 사회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뻔해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 고쳤을 때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뻔해요.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치러 가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기도 제목이 이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행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적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자신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묵묵하게 위해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 생각하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잘 할 수 있고 처음에는 막 몸에 불이 올라와서 열심히 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퇴색되어져 가요. 점점 퇴색되어져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어찌할 수 없이 하는 기도. 목사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걸 하게 되지, 그죠? 목사니까 기도해야 돼. 장로니까 권사니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서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어서 이 말이거든요. 나는 매일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나서 너무나 무한이라 이 무한을 내가 맛본 것을 또 다른 곳에서 맛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날마다 죽는다는 그 표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경험이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들녘에도 나가보시고 저 산에도 가보시고 그죠? 저 큰 나무 아래 한번 가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풍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그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내가 그 나무 아래에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예언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께서 이런 말을 많이 쓰십니다. 보라,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였는지 보라, 이렇게 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보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봐라, 이런 거예요. 봐라, 저 누가 지었냐? 이렇게 이야기가 말씀하시거든요. 저 누가 지었냐? 봐라, 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게 see라는 단어가 아니라 behold라는 단어예요. 보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누구를 느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너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것을 지은 분이 누구냐? 그러면 관계가 명확해지죠.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그 고백이 나오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보라는 거예요. 봐라. 누가 천지를 만들었느냐? 누가 이것을 지었느냐?
누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할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저 천지를 내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할 수 있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때 비로소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역이 분명해요. 어떤 사역입니까? 십자가로 향하는 거죠. 잘못은 하나도 없고, 그죠? 빌라도마저도 잘못이 없다 그러잖아요. 잘못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로 향해야 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보시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00년도까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천동설이라 그래요. 우주가 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폴란드의 천문학자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니다 이거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수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릴레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사람도 그것을 주장해요. 이 사람도 천문학자거든요. 만원경도 더 개선해가지고 더 크게 잘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는 무슨 말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종교재판에 회고를 시켜요. 불러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맞냐? 아니다. 너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집에다 가택연금을 시켜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가택연금 시키듯이 집 안에 꽁꽁 묶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년에 실명도 하고 생을 그렇게 마감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리 종교가 지구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중심은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누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갑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천동설과 지동설을 이해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회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을 뱅뱅뱅뱅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이렇게 중심을 이동시켜 놓아야 하고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만물을 볼 때에 이 세상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때에 기도할 때에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솟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요.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왜 기도해야 되지? 아빠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기도해야지. 그거 하지 마시고. 하등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신대원 가면요. 신학대학원 가잖아요. 이제 12시에 시간을 마치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을 먹으러 가면 식당이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12시에 다 밥을 먹으러 오니까 11시부터 2시 사이에 다 식사 시간이니까 몰려와요. 밥을 이렇게 들고 밥을 딱 안고 기도하잖아요. 보통 이제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을 딱 들고 기도합니다. 왜? 빨리 먹으려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내가 그거 먹으려고 젓가락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고생사는 목사님들도 목회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이 쭉 나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어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안 먹어요. 내 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죠? 딱 이렇게 기도해요. 음식 안 날아가요. 그 음식이 어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도 않고 그 음식이 어디 갔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가 급해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싶어서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는 거죠. 그것이 아주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전도사님 왜 그러냐고 내가. 전도사님 왜 그러냐고. 맨날 그렇게 질문했어. 왜 그러냐고. 뭐 그렇게 내 밥이 날아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데 왜 이를 들고 기도하냐. 우리 기숙사에 있는 전도사님들 다 거의 다가 숟가락 들고 있다가 숟가락 다 나왔어요. 놓고 하라고. 놓고. 기도하고 좀 놓고 하라고. 이렇게 충분하잖아요. 기도의 필요성은 내 마음이 급해서 나아가면 안 되고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변화사 사건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오니까 어떤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처럼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이 불쌍한 아이를 고쳐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갖다 놨더니 데려줬더니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것들은 기도로서 나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과 그것이 필요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제일 그래서 바빠서 못해요. 그죠? 학교 일도 있고 늦게도 일어났고 사업도 하러 가야 되고 뭐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바빠서 못해요. 또 하나는 언제 못합니까? 젊을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젊었을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젊었을 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누구도 만나야 하고 여러 가지 만남도 가져야 하고 하니까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또 요즘에는 좀 이 흥미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크리스찬들이 빼앗겨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게임과 여러 가지 게임들 때문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빼앗겨요. 빼앗기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할 일들, 내가 성경을 보아야 할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자꾸 빼앗기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걸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누린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온 공격이죠. 우리 집에 예전에 넷플릭스 있었는데 지금 넷플릭스 안 뜹니다. 왜 한 달에 내가 15,000원, 만원인가요? 15,000원을 내가 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들고 계속 하는 것도 꼴불견이에요. 보기 싫어요. 그 시간에 좀 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제 기준이 그래요. 우리가 점점 그 흥미를 그쪽에다 계속 관심을 두게 되면 내 정신이 빼앗겨요. 내 정신이 빼앗겨요. 요즘에는 나이 드신 크리스찬들 분 중에서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나이 드신 크리스찬들 집에 가보면 그거 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명 뽕짝이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계속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자신의 흥미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계속 빼앗겨요. 기도의 시간, 영적인 시간들을 계속 빼앗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배가 정말 몹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몹시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됩니까? 내가 많이 아프면 그렇게 돼요. 내가 많이 아프거나 나의 가족이 많이 아프거나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데 기도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급하니까 그렇거든요.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펼쳐져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상황에 어떠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기도해야 하고 내 상황에 감사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맞죠?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욥의 마누라처럼 아들도 죽었죠. 자녀들도 죽었죠. 종들도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다 죽었어요. 다 없어요. 다 뺏겼어요.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나니까 욥의 마누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입 방정이란 항상 그래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대의 말이 무지한 말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 기도해야 되는 시간들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계속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셨다. 그러면 5분 10분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씻을 때는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정오에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거 보면 주님의 구원의 태양이 저 하늘에 올라갔군요. 그래서 모든 어둠이 사라졌군요. 저희 어둠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저녁 때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하루가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잠잘 들 때는 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게 기도예요. 그 내용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싶은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 눈이 깨끗한 거 볼 수 있도록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나의 발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죠. 자기 몸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심장이 뛰는 동안 예수 이름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 심장으로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 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 부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습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은 거죠.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디 수호동에 가보세요. 다 이것밖에 안 가르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시편 읽으세요. 시편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모르면 틀어놓고 그냥 부르십시오. 따라 부르면 됩니다.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들으세요. 찬송도 들으시는 분이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음치고 노래를 모르고 가사가 틀리고 다 해도 하나님은 그 틀리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훈련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떼제 공동체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찬송입니다. 프랑스 떼제 공동체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고 그러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귀가 제일 싫어한대요. 왜요? 끼어들 틈이 없어요. 찬양하는 동안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변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릴 만한 마귀의 공격들이 없어요. 찬양할 동안에는. 그래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에 제주를 잊어버릴지언정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감사함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또한 우리의 온 인격이 되게 하셔서 온전한 당신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